오늘의 말씀은 겸손과 섬김입니다. 겸손과 섬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두머리 바리새인의 집 잔치상에서 가르치신 놀라운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날카로운 감시와 시험이 있는 긴장된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러 우두머리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사람들이 그분을 지켜보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바리새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든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고소하려고 좀 명분을 만들려고 라고 했겠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 했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어떻게 하든 고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즉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네는 안식일이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냐? 라고 겸손히 또 믿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을 하냐? 그리고 참된 섬김의 대상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참된 섬김이 뭐냐?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지식으로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천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실천 사실. 그래서 실천이 어려운데 그 실천을 해야 돼요. 어려운데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실천까지 해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실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죠. 율법 학사, 박사들이니까 성경 구약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막 딱 이렇게 AI처럼 딱 찌르면 AI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AI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렇게 잘 말합니까? 근데 AI가 못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육신이 없어요. AI는. 육신이 없으니까 실천이 없어요. 얘네는 그냥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AI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서 지혜롭게, 지혜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천 없이 지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과 그런 행위,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는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껍데기와 같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의 가치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새로운 잔치의 윤리. 그러니까 잔치라는 건 여기는 파티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어떻게 보면 파티잖아요. 잔치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식 잔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인 우리들은 신부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혼인 잔치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윤리, 어떤 윤리냐? 도덕,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랍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은 한계가 있대요.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은 우리가 더 나아가지는 못한답니다. 덜 악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기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도 이기적이고 우리는 상황만 되면 누구나 이기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야지 나오는 거지.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아픈 병자 이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의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늘날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 커리어가 더 중요했지 뭐 저기 소외된 아픈 사람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병자는 다 자기네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픈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롭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판단할 때 아픈 사람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뭐 뭔가를 잘하지 못했으니까 저 아픈 거 아니야? 자꾸 그 사람을 탓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탓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히려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너네가 건강한 것은 지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뭐랄까 테스트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건강을 주고.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 마시고 담배 하시는 분들 보면 평생 막 한 90평생을 그렇게 술도 막 술고래처럼 마시고 담배도 그렇게 꼴초처럼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죽은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없는 그런 아싸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자리를, 기회를 안 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프구나. 여러분, 기적 체험하고 싶죠? 기적 체험하기 전에는 뭘 하셔야 돼요? 되게 아파야 돼요. 고통을 엄청 고통해요.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은 체험하고 싶은데 고통은 싫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아프셔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안 줘서 아픈 거지. 우리한테 선택권을 줬으면 당연히 저는 아프지 않은 걸 선택했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 절벽까지 우리를 밀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싶은데 자꾸 너는 아파야 된다. 왜냐면 기적을 체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적을, 여기 아픈 사람도 기적을 체험하는데 이 아픈 사람도 자기가 잘못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분 앞에 수종이 있는 어떤 남자가 있더라. 수종이 있대요. 뭐 채수종이 있나요? 수종. 재미가 없나요, 여러분? 수종, 여러분 수종 아십니까? 수종? 저는 잘 몰라가지고. 부종은 아시죠? 부종. 발 부을 때 부종하고 비슷한 겁니다. 드랍시라고 영어로는 나오는데, 수종이라는 게 신체 조직이나 체강, 몸속의 공간에 림프액, 장액 등 수분이 과도하게 고여서 몸이 붓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꽃제비 들어보셨어요? 꽃제비? 거지죠, 거지. 거지들이 영양실조로 배가 막 볼록 나온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근데 뭐 다 빼짝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왔잖아요. 이게 병인 거죠. 이 수종이라는 병인 거죠. 붓는 거죠, 이게. 수종의 원인이 영양장애라고 합니다. 영양장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참 불쌍하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깁니까? 연민합니까? 동정합니까? 아닌 거예요. 야, 네가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니야. 자꾸 탓을 해요.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욥의 친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한테? 야, 네가 잘못해서 아픈 거 아니야. 네가 똑바로 잘했으면 하나님께서도 병 주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볼 때는, 아픈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니네들이 아직 덜 아파서 그런 거야. 너네들도 한번 아파봐. 그러면 욥의 입장이 나온다니까. 욥의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 니도 한번 아파봐.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아파본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아파 보아야 돼 겸손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아프게 하냐? 사도 바울도 왜 육체 안에 가시를 사탄에 줬다고 합니까? 겸손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아프면 겸손하게 된다니까. 이게 아프면. 그래서 야 진짜 아파 보니까 이게 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게 시험을 하려고 딱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서 고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율법을 어겼다 라고 해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이걸로 어떻게 죽여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 율법 이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그들에게는 이걸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막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가룟 유다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여러 가지 구절을 통해서 저는 항상 지옥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단정해서는 또 안 되겠더라고요. 천국 갔냐 그것도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저같이 지옥 갔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도 구원의 유무는 아무도 우리가 정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중에서도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만 봐야지 다른 사람의 구원 유무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구나. 이게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 안 받았어. 자꾸 지네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네들이 결정하면 안 되듯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걸 뭘 결정하려고 하면 그것도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율법에 맞아? 너네들이 이제 이걸 결정을 할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결정할 권리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틀렸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틀렸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네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이건 맞고 이건 틀렸고 이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자꾸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하고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남한테는 되게 엄격한 잣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한 게 우리 자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이거는 진짜 누구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냐면 김정은을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을 보시면 압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유일하게 비만이에요. 과도 비만.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랐는데 혼자만 내로남불 아닙니까? 혼자만 그렇게 내로남불. 그러니까 로켓 하나 이렇게 쏠 때마다 북한 주민들 식량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들에게는 사랑과 자비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김정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인간의 진짜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본능이 저 모습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은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김정은이었다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냔 말이죠. 예? 여러분은 그런 권력과 특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물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겠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한 누구나 인간은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를 자꾸 이렇게 단정을 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냐 틀리냐는 인간은 정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4절에 이에 그들이 잠잠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치신 뒤에 그를 가게 하시더라. 이 침묵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 대해 합법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양심과 율법, 근본 정신이 예수님의 행동이 옳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들의 교리적 전통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 입장이 그들을 인정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막았죠. 왜냐면 뭐 물론 이렇게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정치적 입장. 왜냐면 예수님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야지 자신네들이 이런 특권을 계속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는 좀 뭐라 할까? 이득이 되면 우리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우리는 관심이 없죠.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답변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에도 사랑과 구원의 행위가 가장 우선이라 하면서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거는 그분의 능력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돼요. 실천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도 안 되면서 말은 많아요.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막 저 사람은 저래야 된다. 이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정작 그런데 그럼 너는 하냔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들어요. 많이 어떤 보면 맨날 하는 게 남 비판하는 거예요. 남 비판하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하면서 목사 비판하고 성도 비판하고 막 교회를 막 다니면서 다른 교회 막 다니면서 맨날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너는 하냐고. 너는 성경을 읽냐? 성경은 읽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고 뭐 별로적으로 이렇게 뭐 성경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남을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의사 선생님보다 더 의학적으로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의사 뭐 돌팔이라고 하고 다 배우신 분들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다 필요 없다고 자기가 맞다고 고집 부리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그 할머니들이 꼭 목사 저거 다 필요 없다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목사 이래 저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럽지는 않아요. 맨날 뭐 아프게 사시는 거 또 뭐 그렇게 뭐 되게 뭐 이렇게 그렇게 삶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은 아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 뇌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 6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라도 구덩이에 빠진 낙이나 소가 있다면 안식일에 일에라도 곧바로 그것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네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너네는 바로 할 거 아니야. 이득 되면 바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득 안 되니까 수정병에 걸린 사람 이거 낫게 한다고 뭐 너네들에게 뭐 이득이 되는 거 없으니까 너네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들이 이것들에 대하여 그분께 다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득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달려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득이 안 되면 여러분 안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쩔 수 없구나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뭐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개인적으로 좀 많아서 이렇게 보면 북한이 막 이렇게 굉장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 나라 전체가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말 이렇게 전문 박사들을 데리고 와서 마약을 제조하고 그 다음에 수학자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해커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해킹을 해가지고 막 엄청난 정보를 간첩질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거를 막 훔쳐오고, 그래가지고 뭐 수십 조를 막 이렇게 김정은이 자기가 in his pocket 하는 거 아니니까 호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저렇게 남이 죽던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보면 예수님 없이는 역시 예수님의 사랑과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이런 이웃사랑, 이거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나올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낮아짐의 영입니다. 1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소금의 수술에 받은 자들이 학습을 당하는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야 아멘. 상속이라는 건 가장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상속을 차지하려는 게 그 사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시장님 뭐 이렇게 딱 오시면 앞에 딱 시장님은 앉아 있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높으신 분들이 딱딱딱 상석이라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이 진짜 겸손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8절로 9절에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기에선 결혼식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모든 미팅이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너에게 와서 이르되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기 시작하느니라.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더 존귀한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뺏겨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고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랍니다. 10절. 오히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너에게 와서 이르되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너가 영예를 얻으리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약속은 천국인 것 같아요. 뭐 이 땅에서 여러분 겸손도 사실 우리가 인간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겸손도 왜 우리가 언제 겸손합니까? 이득이 될 때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겸손했을 때 내가 겸손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득이 되면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친구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겸손하다는 게 내가 참 자랑이야.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가장 자랑거리는 자기가 겸손한 게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이래요. 모순이잖아. 얼마나 모순입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는 자기가 참 겸손한 사람이니까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모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한 것도 우리가 겸손하고 봉사하는 것도 우리 정치인들 보면 아시잖아요. 정치인들 언제 국밥 먹습니까? 시장에 가서 국밥 언제 먹습니까? 선거 전에 가서 꼭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줘야지 좀 약간 서민들의 모습처럼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쩔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안 나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11절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대접받기만 하는 그런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낮아지는 사람. 근데 천국에 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긴 가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은 이 땅에서는 좀 낮은 자리에 살았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흙수저로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거지만 우리가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겸손하게 살았을 때 그때는 우리의 그 목적, 곳은 천국이겠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금수저로 천국에 살겠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걸 진짜 믿어야지만 우리가 겸손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겸손이 나오지. 그러니까 겸손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섬김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 때는 너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또는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말라. 이는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보답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밥 한 번 사면 다음에는 저 사람이 밥 한 번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더치페이가는 아니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근데 한 사람이 밥을 계속 사면 계속 얻어만 먹으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같이 밥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답니다. 이렇게 당시에 잔치에 종종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호혜라고 합니다. 호혜적 투자의 성격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내가 당신을 초대하면 나중에 당신도 나를 초대하여 보답할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 참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한 방식은 뭐냐면 보답 없는 그런 섬김을 주랍니다. 13절에 오히려 내가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부르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할 때, 우리 결혼식 할 때 사람들 이렇게 초대할 때 축의금 얼마 내는지 그거 다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축의금 좀 적게 내는 사람들은 약간 민폐라고 우리도 하는데 그 민폐인데도 여기에서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위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적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모순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들 마음 안에서 엄청난 이게 시련이 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거 진짜 적자 나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건 진짜 큰 어려움으로 참 어렵다. 이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복지가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나라인데 이 보편적인 복지가 한계가 있대요. 왜 한계가 있냐면 이 돈이 남아돌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바닥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적인 복지로 바꿔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잘 살다 보니까 정부가 잘 살다 보니까 뭐 잘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렇게 돈을 끌어서 세금을 이렇게 돈을 자꾸 찍어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보편적인 복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호주라는 나라 있잖아요. 호주도 예전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 유럽들도 그렇게 예전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인 복지로 바뀌었대요. 왜냐면 다 돈이 바닥이 나서. 그러나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지라는 게 이게 기독교에서부터 나온 거래요. 이 복지가 예전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왜 나라가 복지를 안 해주니까 유일하게 복지해 줄 수 있는 게 이 크리스찬들밖에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복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를 해주고 이런 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부터 나왔다.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에 무슨 복지가 있습니까? 북한은 복지가 아니라 맨날 무슨 똥을 가져오랍니다. 인분을 갖고 오래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인분으로 이제 밭에 나가서 거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걔네들은 항상 전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저는 그걸 보면서 웃겼던 게 배가 아파서 똥을 싸고 싶으면 남의 집에서 친구 집에 갔을 때 빨리 집에 달려와서 똥은 집에서 싸라. 그런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똥이 이게 다 재산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학교에서 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똥도 바쳐야 되는 나라가 됐냐, 저 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서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도와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좋은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를 더 해야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참 이것에 참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참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4절에 그리하면 너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도와줬을 때 복이 언제 온답니까? 이 땅에서 온답니까? 아니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온답니까? 그 말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이렇게 보답받을 거를 예상하고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잘하면 내가 부자 되겠지 라면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 부자가 안 되니까 하나님 미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세요. 성경을. 그런 분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기대해가지고 하지는 마셔라. 그런 걸 기대하시고 이렇게 섬기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탕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부활할 때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보상 받으려고 이거 해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섬길 때 천국에서 보상으로 섬겨야지. 이 땅에서 여러분 뭐 부자 되고 여러분 다 소용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뭐 소용이 있습니까? 7, 80년 사는 거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오히려 소망이고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천국 가기 위해서는 뭐 돈 좋습니다. 돈 좋아요. 건강도 좋아요. 근데 가장 좋아하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에서 더 금수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금수저가 되기 위해서는 천국의 보물을 쌓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